네, 5월 항상 가정의 달 첫 주 5월 8일 또 5월 5일 정도 되면 어떤 설교가 나올지를 우리가 다 뻔히 아는 사실이죠. 모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뻔한 설교, 뻔한 절기, 뻔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역동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새롭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완성하고 난 다음 완성된 상태 속에서 말씀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 또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광야에 있을 때에 십계명을 줍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알고 계시냐요? 너희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다섯 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속에서의 4가지가 있었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령하는 것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의 씨가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약속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의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십계명이 무엇으로 하나로 점철되어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하나에 이루어졌나니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시간도 약속은 결국 사랑으로서 마지막 종결점을 찍는데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의 씨로 보내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는 부모님이 약속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모라 함은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는 처음부터 바로 부모가 됩니까? 자녀가 되고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된 다음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어른은 약속, 씨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씨가 없어요. 청년기 때 이제 씨가 생깁니다. 이런 씨가 점점 배하고 배태되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이 되어서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부부가 결합하여 자녀를 낳게 될 때
이 씨가 심겨지는 이 모습, 이 씨는 장차 우리는 육신적, 생물학적 우리의 그 종족 번식이라는 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부모는 이 씨, 약속,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 육신의 부모도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효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 4절 말씀 속에는 모든 자가 부모를 거역한다고 해요.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되지 못하는 것들은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것이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현재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 책무는 바로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의 또 책무는 무엇입니까? 씨를 가지고 있어야 부모입니다. 씨가 없으면 부모가 아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이요,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아비의 역할은 씨를 생성해야 됩니다. 또한 씨를 출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씨를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씀을 온몸에 두루 감고 살았어요. 우리 신명기 1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네, 말씀을 부모님은 생활 속에서 항상 달고 다녀야 됩니다. 미간에, 손목에 온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그 말씀을 항상 익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요? 부모님이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첫째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와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효도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위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차원이 이게 효도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영생의 차원이에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효도와 공경은 차원이 달라요. 효도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그 부분 때문에 부모님을 연례하여 존중이 여기는 그 존경하는 것이 효도이고, 성경 속에서 오늘 나타나는 말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자녀에게 주게 되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씨를 통해서 자녀를 양산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부모님은
약속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믿음의 씨를 전달하는 이 두 차원 속에서 효도와 부모 공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라는 의미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 할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를 부모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부모는 말 그대로 말씀이자 말씀을 또 먹고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인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하늘나라는 말씀의 세계고 말씀의 집인 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가르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의 관계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 뜻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생각이 설령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실현되기를 원하였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집에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4장 14장 10절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달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 처음에 부모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달하는 이 자체를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세계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약속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인지상정으로, 인륜으로, 도덕으로 사서삼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경이 아니고 효도가 되겠죠.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효를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받고 영생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 내용과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효와 비교가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부모들, 자, 내가 자녀를 양산했고 자녀를 잉태했고 자녀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마땅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우리는 먼저 부모로서 약속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씨가 있어야 부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속에 예수의 씨가 없으면 부모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속에 예수를 믿는 그 씨가 있다면 이 씨, 이 약속, 이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는 내 속에 있는 씨, 약속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노엽게 할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고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처세술로 교훈하기 때문에 노여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나는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부모가 이란 영생의 말씀,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훈계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교육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녀들은 그걸로 물론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노여하게 됩니다. 언제? 죽을 때. 왜 부모님이 되어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교훈 한번 해주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노여하게 되는 것이죠. 왜 노여할까요? 그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이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씨가 있어야 합니다. 씨가 있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무예요. 부모의 책무는 씨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부모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달라요. 생물학적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시대별로 나이가 많으면 부모고 나이가 적으면 자녀이겠죠. 그런데 믿음의 계보는 먼저 믿는 자가 부모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도 자녀가 먼저 믿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전도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수순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자녀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달해서 내 자녀 아버님 나에게 예수 전달합니까? 자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 먼저 예수 믿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4장까지 한번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끝 구절에서 나를 본받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나의 품행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먼저 약속의 씨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회 속에서 생각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 않냐, 내가 사회 속에서 성공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이 훌륭한 자, 성공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처세수를 가르쳤으면 절대 아니 됩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잉태하였고 내 속에 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속에는 많은 선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세상 한문 철학 가르칠 것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15절 말씀 다시 펴주세요. 아버지 4장 15절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 많이 있잖아요. 성경 속의 아버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버지라 할까요? 복음이 씨거든요. 씨를 가진 자가 부모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생명을 탄생시킵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고 그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지렛대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대로 펼쳐놓아 보세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정도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편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속 번창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속 번창의 약속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부모의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없는 첫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한 계명이란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나도 생명을 얻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이리 와봐. 하늘의 별을 봐봐. 땅의 바다의 모래를 봐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충만하리라. 번성하리라. 자식을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자식은 자식인데 육신의 자식이에요. 씨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씨로 약속으로 준 자식이 이삭이에요. 또 이삭은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야곱은 마찬가지로 그 후에 12지파에게 계속 약속을 뿌려 나갔던 겁니다. 그 약속은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많아질 거다. 이 약속으로 자손들이 많아질 건데 이 많은 자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로 수렴이 됩니다. 그게 누구라고 할까요? 자손들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을 꼭 집어내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 구약에서
자손 번창하라고 하는 내용은 번창하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결국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하면서 약속 있는 자를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구약을 총괄해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씨들이 번창합니다. 그동안은 세상 육신으로 번창했던 많은 씨들이 수렴되어서 이제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 후속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그 미랄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의 씨, 그 미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미랄이 썩어서 죽어서 그 부활하심으로 많은 이 세상에 너와 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탄생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번창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열매 맺는 모든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산해 냈고 우리를 출생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드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지되.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복음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집에서 말씀이 이 땅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겨졌어요. 땅에 심겨진 씨예요. 씨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먼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자가 부모이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설령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하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징계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다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 이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징계라고 해요.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친아들을 친히 징계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 정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훈계할 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날마다 기쁨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을 경책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자녀들 된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징계의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징계의 말씀으로 들릴 때는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다시 한번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준다는 말씀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역할이 무엇이죠?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 것 따뜻하게 먹이고 잘 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음, 진정한 생명을 전달해서 자녀들을 그 하나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할 때 자녀가 그 전달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 때 부모님은 공경을 받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나에게 씨가 되어서 배태될 때 이 자녀는 곧 이어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 청년이 되고 아비가 또 되어갑니다. 처음부터 아비가 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이 되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양육하심을 알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주의 복음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아 이러한 양육하는 부모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생명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있는 모두 여러분들은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